잘 들리시죠,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강성과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나타났죠. 네. 저는 어디든 다 대타로 뛰는 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진짜 네, 하라고 시켰는데 못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오늘 제목이 영어예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Forever cutie. 네, forever이 무슨 뜻이죠? 정윤이? 야, 할렐루야. 네, 영원한 맞습니다. 영원한 큐티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영원한 큐티로 잡았냐면 저희가 레위기 16장을 볼 텐데 16장 23절에 보면은 영원히 지킬 규례, 그리고 30절에도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영원히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뭘 실천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죠. 큐티를 매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영원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Forever Cutie로 잡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함께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이 화면에 나오잖아요. Forever Cutie, 영원히 큐티하는 사람은 같이 외쳐줘야 돼요.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시작. Forever Cutie, 영원히 큐티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떻다? 겸손하고 정결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23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모든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에서 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행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죄가 없나요? 사모님이라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해요.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대속죄일 제일을 마친 후 입었던 세마포 옷을 거기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저렇게 오른쪽에 있었던 것처럼 어때요, 옷이? 화려하죠. 저렇게 화려한 복색을 모두 입었는데 그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저렇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하얀 옷. 저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 평소에 입었던 옷과는, 화려한 옷과는 달리 밋밋하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속죄일이 그 어느 날보다 겸손하고 가난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로 이것은 너희는 너희 영혼을 겸손하게 하라 라는 의미가 있기에 영원히 큐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겸손.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30절 말씀에는 대속죄일은 정결해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겸손을 얘기했고 방금 겸손, 지금은 또 정결을 얘기하고 있죠. 네,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죠, 설교를.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네, 겸손과 정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도 없고 정결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겸손과 정결이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참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필리핀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사모가 돼야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기에 당연히 나는 사모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모가 될 사람이다. 사모가 될 깜이다. 라고 네,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4살의 어린 나이에 지금 보니까 희경쌤이 24살이더라고요. 제가 희경쌤 나이에 한국을 왔어요. 8월 달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결혼을 선택을 하여서 그때 이제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았던 천도사님과 네, 지금의 남편인 강성광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5살 초반에. 네, 그래서 제가 25살, 28살인 저희 부부의 웨딩 사진을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네, 이런 사진과, 네, 이런 사진. 저희가 20대였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요? 행복할 것 같죠? 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여러분 연애할 때와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배달시켜야 된다. 그렇죠. 배달이든 뭐든 해야죠. 그쵸? 해야 되는데 제가 예찬이를 첫째를 임신했을 때 남편한테 저녁이었어요. 막 엄청 깜깜한 저녁도 아니었어요. 여보, 나 과일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사다 줬겠죠. 그쵸? 네, 아니죠. 네, 남편이 자기가 너무 피곤하다고 내일 사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신을 하면 알겠지만 그날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건 그날 먹어야지 이게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그런데 안 사주고 내일 사준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서운하죠. 섭섭마귀가 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네, 시부모님과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 다 아세요. 우리 어머니랑도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소리선배 저런 얘기해도 되나 염려할 수 있는데 괜찮다는 거. 시어머니와의 이런 극심한 고부 갈등을 겪으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모님하고 제가 성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황이나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뭘 봐야 돼요?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을 봐야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안 봐지는 거예요. 환경만 더 커 보이고 막 이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과 연애할 때는 싸이월드라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서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명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방명록에 막 서로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막 촤라라 슉 나누는데 이게 한 페이지가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보낼 수가 없어. 그만큼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공부하고, 그때는 이제 대학원생이었으니까 공부하고 사역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영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죠. 여보, 나랑 같이 큐티하자. 물론 새벽에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같이, 혼자가 잘 안 되니까 같이 하자. 같이 말씀 보면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인정 중독과 사역 중독이 있던 남편에게 들었던 말은 사모가 돼서 왜 혼자 못하냐 라는 말을 했답니다. 네, 또 한 번의 마상을 입어가지고 네, 섭섭마귀가 떠나가질 않았겠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까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네, 이렇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아주 교양이 있는 여인이라서 1차 흉년으로는
찬송의 떡집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흉년에 오늘 왕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어쨌든 찬송의 떡집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너무 기근이 들고 힘드니까 이방 나라로 갔어요. 즉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1차 흉년이 들어서 떠났죠. 근데 2차 흉년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차 흉년을 줍니다. 아들 둘을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는 이 3차 흉년이 들기까지 말씀이 안 들렸는데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선교사 자녀로 선교 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선교사로도 갔다 오고, 착하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다들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혼자 막 착각을 하고 막 진짜 혼자 난리 부르스 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양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성품이 너무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 말씀에서 누구를 미워하면 된대 안 된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게 악한 겁니다. 착하면은 내 죄가 안 보여서 악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남편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여보, 나 아니면은 진짜 다 이혼하고 떠났을 거다 라는 그런 엄청난 교만한 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 피해자인 거예요. 남편과 어머니는 나에게 가해자이고 나는 속아서 이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 삶이 해석이 됐을까요? 해석이 전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품으로 나를 속이고 또 나처럼 잘 참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며 생색내면서 그저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남편 고난, 고부 갈등,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 예찬이가 이제 조산하고 또 예찬이 한결이 중간에 또 유산을 한번 하기도 하고 한결이도 또 이제 출산할 때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흉년을 겪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작년 이제 우리들 교회 큐티 세미나에 가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큐티를 하게 되니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해석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해석이 되고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이제 구호를 외칠 시간입니다. 다 같이 외칠게요. 시작. Forever 큐티, 영원히 큐티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합니다. 29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은 매년 음력 7월 10일에 지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완전한 안식일이자 가장 큰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뭐가요? 대속죄일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허물과 죄악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자료에 의하면 목사님이 가져오신 자료죠. 그 자료에 의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6가지 일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대속죄 일에 그 6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 먹는 일, 그리고 마시는 일, 목욕하는 일, 기름을 바르는 일, 그리고 신을 신는 일, 그리고 성행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29절과 31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뭐 한다고요? 괴롭게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즉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것은 곧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 부인? 내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행복과 평안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거부하는 것, 즉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 지켰다고요? 한 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성경의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레위기는 구약, 히브리서는 신약입니다. 네,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은 누굴까요? 대속죄일에는 원래 대사장에게만 열렸던 지성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1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모아가지고 회개하면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것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는 것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내가 해야 하는 자기 부인과 져야 하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내 죄를 보는 것이. 그렇지만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 즉 쉼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네.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 나를 살리는 큐티를 구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장년들까지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고 말씀이 들리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넘길게요. 여기서 내가 새벽 큐티를, 제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지만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 직설적인 어머니 때문이야,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며 원망했던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또한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과대포장해 간증하는 것,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신앙을 홀로 서서 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그냥 껍데기 신앙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착함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포장해서 남편과 어머니를 속인 자였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어머니를 속인 자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그렇지만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십자가 지는 적용이다.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니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매였던 관계들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막 너 왜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솔직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제가 많아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의 죄를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영역들을 점점 더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죄인이라 또 죄를 짓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말씀이 없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성품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 자리에 나가서 큐티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고 회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새벽 기도 이후로는 말씀이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매일 큐티 나눔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작심삼일이고 막 꾸준하게 뭔가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핑계가 많죠. 애들 때문에 바빠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등등 수많은 핑계들로 나눔을 올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브리데이 큐티입니다. 네, 에브리데이 큐티 나눔을 올리는 것인데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큐티 나눔을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올리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40일 도전해라 라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그날 이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날 아이들한테 먼저 선포를 했었어요. 내가 매일매일 큐티 나눔을 올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더 확고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구역과 또 청년들 앞에서 에브리데이 큐티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저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네,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무지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 잘한다고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전혀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우리들 교회 갔다 와서 그 오는 길에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설교가 진짜 준비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안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오늘 근데 이제 새벽에 눈을 떴죠. 1시에 조금 이렇게 눈을 붙였다가 눈을 떴는데 피곤하고 설교의 부담감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큐티 나눔. 어제 큐티죠. 어제 큐티를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 이거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맨날 실천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했네 하면서 먼저 어제 큐티 나눔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또 써내려가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적용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따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대속죄일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마음이 들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을 잘 생각하고 답변하고 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히 큐티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정결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큐티하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회개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참된 안식, 참된 쉼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큐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내가 큐티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지?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지? 그날 말씀으로 가져가세요. 내가 누군가와 다퉜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가져가 보세요. 오늘 큐티가 뭐라고 나와 있지? 책을 펼치는 그 연습부터 한번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영원한 forever 큐티로 살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